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게 동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혹시 어렸을 때 연탄 피우신 집에서 지내셨던 분 계세요? 사셨던 분? 연탄 대부분 다 연탄 때우셨어요? 예, 뭐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셨나 봐요. 연탄을 사용하셨다니. 그 연탄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연탄 때문에 그 따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다섯 가족이 아주 따뜻하게 밤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 때문에 연탄 가스로 인해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신문에서 심상치 않게 나왔습니다. 저희 누님도 연탄 가스 맡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김치 국물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죠? 연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탄 때문에 따뜻해질 수도 있고 연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의심 때문에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말 이렇게 읽으면은 의심 없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말씀이 딱 믿어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또 주석을 살피기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거를 또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현재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명한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그 명쾌한 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하는 용기. 그러니까 의심하는 용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제가 뭐냐면 회의를 넘어서 믿음의 확신으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대상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오늘 등장하는데, 한 명은 빌립이에요. 한 명은 나다나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이 나오는데 이 2명의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빌립이 보여준 반응과 나다나엘이 보여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43절 보시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 빌립은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뭐 생각하거나 뭐 장가 가야 되는데 뭐 소 팔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러니까는 화끈하게 따르는 겁니다. 화끈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빌립 같은 스타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정말 믿어라 그러니까는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 누구예요? 누군가요? 한번 손가락 들어보세요. 손가락 가리켜 보세요. 자기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빌립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따져보고 연구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그러면서 겨우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빌립과 같은 사람도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오해받을까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정말 읽는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결국 이들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둘 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뭐 속회 인도자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뭐 속장님도 계시고 또는 뭐 지역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속회 인도자 좀 하세요. 지역장 좀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처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잘 못해요,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재능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는 못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이렇게 환경도 좀 보는 거고요. 교회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어찌 보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따져보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분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나다나엘과 같이 바돌로메요. 다른 이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이 나다나엘 같이 좀 소극적인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적극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으니까 이 사람의 전도 방식도 적극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의 절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빌립의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4절 45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어, 따라가야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은 빌립은 이 나다나엘도 자기처럼 그냥 화끈하게 따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따라가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러니까 둘이 아마 이제 절친으로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기다려 왔잖냐. 그분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왔어,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립은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도 자기처럼 따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46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다나엘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는 뭐냐면,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말씀하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건 틀린데, 이건 아닌데, 따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자기가 공부한 건 뭐냐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뭐 베들레헴에서 난다든지 이스라엘 어디에서 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다나엘은 자기 나름대로 늘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 해왔던 공부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은 뭐라 그래요? 46절 후반에 보면은 주저하고 있어요. 자기 절친 나다나엘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46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봐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너무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와 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빌립의 스타일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둘의 스타일이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손을 좀 들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이게 스타일에서 빌립을 좋아하십니까? 나다나엘을 좋아하십니까? 뭐 손을 들게 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손을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성경에 보면요, 이게 좀 나눠지고 있어요. 출발이 좀 달라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머뭇머뭇거리고 조심스럽게 따라간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화끈하게 믿었던 빌립도 결국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게 빌립 스타일, 나다나엘 스타일 이것을 가지고서 비교하거나 책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다나엘 형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빌립 형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더 낫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끝까지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사용하시는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머뭇머뭇거린다 할지라도 보니까 주님께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 빌립 어찌 보면 믿음의 스타일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고 빌립의 중심을 보니까는 그들은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스타일이 다른데 보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빌립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순수함을 이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47절 보시겠어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뭐라 그래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귀한 칭찬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니까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이 나다나엘 보면 좀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 나의 절친인데 내 말을 좀 믿어주지,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해 주시고 빌립도 칭찬하고 나다나엘도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나다나엘이 나름대로 회의하는 신앙이 있어요. 의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면을 보시면서 야,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심중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장 48절이에요. 1장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거는 이제 당시 문화권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당이 아니고 이렇게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뭐 느티나무라 그래요. 느티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이렇게 다니는 뭐라 그러죠? 그 서당, 예? 선앙당 아니에요. 선앙당은 그 뭐 이게 빨간 줄 뭐 파란 줄 달린 그런 선앙당이에요. 그게 아니라 느티나무 밑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서당 선생이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천자문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사서삼경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앙당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냥 집에서도 토라 같은 거, 성경 같은 거 연구할 수 있지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를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있었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이 나다나엘,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너가 모세의 글도 읽었고 선지자의 글도 읽었고 그러면서 너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어. 그 마음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도 이 말씀처럼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의심하자, 회의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음껏 내가 뭐 하자 이런 게 아니죠. 뭐 잘 따지자, 뭐 깐깐하게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더라도 뭔가 따지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수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뭔가 좀 깐깐한 것 같아요.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정말 순수하거든요.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고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의심하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 의심하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안에 순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나는 무조건 따져야지, 따져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절대로 못 나가 이것이 초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앞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아, 이건 못 쓰냐, 내가 이것을 좀 찾아내가지고 좀 내 실력을 좀 드러내야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거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는 이것을 내가 증명해내야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마치 그런 거는 뭐냐면, 연탄은 좋은 건데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연탄가스, 그 일산화탄소 마셔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을 향한 의심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궁금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 읽어도요, 이해는 안 되지만 나다나엘의 이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성경을 제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는데 성경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의심이 드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데 한번 이걸 좀 따져보자. 그런데 그 따져보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 떡하니 문제를 만나면은 그 믿음을 와르르 까먹어 버리는 그런 신앙보다도 어찌 보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심의 안개를 좀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이러면 의심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면서 더욱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퀴즈를 좀 내야 되겠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크리스찬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크리스찬,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뽑습니다. 물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중간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인물들을 놓고 보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요, 그 미국 이제 이근호 목사님이라든지 한국에서는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정말 기막히게 잘했는데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큰 광장 같은 데서 천천히 별로 메시지 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분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저렇게 이렇게 콜링 해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받았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늦지막한 나이에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내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서도 아직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자주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이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린 적이 있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의심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밤을 지새우는 동안 나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의심과 씨름하며 싸웠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나는 그 아침이 밝아올 때 큰
강을 건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상당 부분의 의문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전히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지만 그 밤을 지낸 후부터 내 속에 있는 의문들이 더 이상 내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그 의심의 강을 건너간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 의심이 내 믿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성경을 읽는데 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라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인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의심이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뒤로 하고요, 나다나엘이 잘한 것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나갔다? 주님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다나엘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리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나는 이것이 해결돼야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 믿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힘이 되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건 난 못 믿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내가 믿지 못하겠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다른 것은 다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와르르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심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의심이 나에게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전라도에 갔어요. 전라도에서 이제 부흥회 갔는데 남도에서 그 아주 유명한 식당을 갔는데, 그 요즘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분이서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계속해서 나오더래요. 조그만 이렇게 그릇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또 나오고 담아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서 먹다 조금씩 나오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너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옆에 같이 가신 분들은 그냥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걸 다 먹더래요. 그 못 먹고 좀 이제 뒤로 물러가지고 그 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그릇 숫자들 다 세봤대요. 그릇 숫자를 세봤는데 그릇이 200개래요. 그릇이 200개. 뭐 뚜껑까지 다 셌는지 모르겠어요. 뭐 뚜껑도 있으니까. 근데 200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0개라고 하는 진수성찬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런데 200개의 그 정말 진수성찬 같은 그런 반찬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귀퉁이에 내가 싫어하는 나물이 하나 딱 올려져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저 나물 때문에 이 200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진수성찬을 내가 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런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내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어? 그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수많은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49절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자 지금 의심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 나아갔더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메시아군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토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어서 나이가 풀릴 때까지 나 일어나지 않을 거야. 풀릴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돼? 주님께로 나오자.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자. 그러면 50절 말씀 먼저 하세요. 5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면 좋겠어요. 혹시 내 의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때로는 우리의 현상을 보면서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그런 나름대로 회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역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건 안 되니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회의가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관점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역하세요? 어떤 사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모든 문제가 하늘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